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에 있는 한 잡지사에서 상금을 걸고 친구가 뭘까? 친구에 대한 정의를 공모를 했다고 합니다. 수만 장의 공모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응모 엽서 중에 몇 가지가 선발이 되었다 그래요. 그중에 한 가지는 기쁨은 배가시키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 이게 친구다. 어떤 사람은 나의 침묵도 이해해 주는 사람, 이게 친구다. 사람 말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하죠. 근데 그 침묵도 이해해 주는 사람, 이게 친구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절대로 멈추지 않는 시계와 같은 사람이 친구다. 읽고 있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1등을 차지하는 게 다음 글이었습니다. 친구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그때 나를 찾아와주는 사람, 그게 진정한 친구다라고 1등으로 내용이 1등으로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친구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친구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구라는 말을 떠올리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정말 나에게 이 사람은 진짜 내 친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그래도 인생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친구가 글쎄 그 사람이 진짜 친구일까? 이런다면 앞으로 좋은 친구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친구 관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다윗과 요나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우리 CCM 가수들 중에서도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팀명이 있어요. 예전에 참 유명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울왕은 자기의 사위이자 장군인 다윗이 그 인기가 자신보다 훨씬 더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질투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저 왕위를 다윗에게 뺏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쫓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이 도망다녔든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십광야의 숲을도 다윗의 7번째 도피처라고 알려져 있어요. 도피처가 곳곳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1번으로 가자 그러면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다 1번으로 숨어 들어가고, 야,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오늘은 저 5번으로 도망가자. 그럼 또 5번 도피처로 도망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십광야의 숲은 7번째 도피처였습니다. 그가 이 십광야 도피처에 숨어 있을 때 어느 날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인 요나단이 숲으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 한참 동안 다윗의 도피 생활은 계속되었지만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은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도피 생활도 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이 숲에서 만나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 절친이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였지만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뭔가 좀 애매하고 좀 어려운 복잡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입니다. 사울이 원수같이 생각하는 것이 요나단의 친구 다윗입니다. 그러니 요나단의 입장이 참 난처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자기 친구를 죽이려, 자기는 그 친구를 살리려고, 그 두 사이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힘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 왕위가 흔들리니까. 자기가 지금 왕인데 왕자가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그럼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왕에서 물러나면 누가 왕이 되겠습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엉뚱하게 다윗이 인기를 얻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아요. 사울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위는 문제지만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 요나단이 물려받아야 할 왕위를 지금 다윗에게 뺏기게 생겼으니까 어쩌면 사울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다윗은 마땅히 죽어 없어져야 할 인물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사울과는 생각도 마음도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인 다윗을 인정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에 순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신을 위해 죽이려는 다윗을 오히려 숨겨주고 오히려 도와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 23장 읽었는데 20장으로도 올라가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구원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저 멀리 있고 요나단이 사울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아버지 의중을 떠보는 겁니다. 다윗을 만나면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살린다 그러면 화를 가까이 쓰고, 내가 죽일 거야 그러면 화를 멀리 쓰고. 안 된가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있는데 그렇게 작전까지 세워요. 그래서 아버지 의중을 물어봤더니 아버지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화를 쏴서 다윗에게 신호를 줘서 다윗이 도망함으로 생명을 건지는 그런 사건이 20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오늘 23장에 와서 다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사실 이 만남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쳐서 멸하기로 하시죠. 사울도 죽는 그 전쟁터에서 먼저 요나단이 전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결국 시신으로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오늘 마지막 만남을 갖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요나단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이 만남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이 위로와 소망의 격려는 오늘날 인생의 각가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각가지 고민과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또 지독한 절망감에 낙심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것인가? 오늘 요나단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죠. 이 말씀은 다윗이 지금 약해진 믿음으로 절망하고 있는데 요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을 권고함으로 다시 다윗이 힘있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믿음이 회복되고 강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강한 존재 혹은 어떤 절대자에 대한 의지의 마음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인간 본능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고, 분명치는 않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절대자가 있다면 그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본성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막연하거나 본능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의 자유의지와 확신에 따른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방랑 생활과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의지가 약화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 한 번, 두 번 실패할 때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 내가 당연히 이겨내야지. 그래서 이겨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 실패를 주님이 오히려 선으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한두 번의 실패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해서 실패해 가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오는 과정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물론 처음 개척할 때 부흥에 대한 기대를 갖고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벼락치기로 세워놓으면 금방 될 거라고 이렇게까지는 저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1년을 견디고 2년을 견디고 3년을 견딥니다. 처음 그 정도는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5년, 6년, 7년 뭔가 변화 없이 계속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패배의식에 빠집니다. 이 절망과 낙담이 뭔가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냥 이게 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실패가 잦아지면요, 그걸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버려요. 자연스럽게. 그게 어찌 보면 낭망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고는 있지만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다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또 실망할 텐데, 또 실패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이 온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요나단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하면 더욱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힘있게 주님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신실한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더욱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려면 나의 무능과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비결이에요. 더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싶습니까? 주님께 대한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주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가지고 그런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히 신뢰해야 되고 끝까지 긍정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낙담이 계속되고 실패가 계속되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돼요.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을 품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지 않게 돼요. 그러나 그래서는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비록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이지만 나의 이 질그릇,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보석이 담겨지는 순간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질그릇된 내 속에 보배이신 주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신뢰해야 됩니다. 나의 가능성에 대해 신뢰하셔야 돼요.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현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상황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보세요. 내가 보는 현실과 주님이 보는 현실은 다른 겁니다. 내 눈으로 보는 세상과 주님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다른 겁니다. 어린아이의 시각과 어른의 시각은 다른 거예요. 내 시각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긍정할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더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고 확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비록 객관적으로는 사울이 지금 왕이고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있고 훨씬 강하지만 사울이 아무리 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다윗을 어쩌지 못하리라는 것을 요나단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다윗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어쩌지 못해. 그 아버지의 손이 너에게 결코 미치지 못할 거야. 나는 그걸 알아. 그러니 너도 두려워하지 마.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그 확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위험과 위협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항상 위로 열린 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위에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엄습해 오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의 도우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진 아주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다윗을 건드리지 못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확신할까요? 어떻게 그런 확신이 들었을까요? 아무리 봐도 왕인 사울이 강하지 도망자인 다윗이 강하겠어요. 다윗은 자기 친구의 자기 또래 아직 어리다고 하면 좀 그렇고 아직 젊어요.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지금 도망다니기에 바빠요. 사울은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에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승부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확신해요. 어떻게?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다윗이 왕이 되고 말 거다. 이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매우 주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을 가진 요나단이 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요나단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편이 아닌 거예요. 요나단이 봤더니 자기 눈에도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두려운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믿음은 어때 보일까? 요나단이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는 떠났고 다윗에게는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그를 돕고 있는 것이 요나단의 눈에 보였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김지훈 목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고 있을까? 하나님이 김지훈 목사에게서 떠나버렸구나 이렇게 보고 있진 않을까?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 내 믿음은 어떻게 보일까? 저 집사님은 참 믿음이 좋아.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볼까? 아니면 참 교회는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믿음이 저럴까? 이렇게 볼까? 아니 얼마든지 그렇게 평가가 된다는 것을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나를 볼 때 어떨까? 그런 고민들 좀 해보셨나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봤을 때 자기 아버지 사울과 다윗의 믿음이 너무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요나단이 그 어린 눈으로 봐도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떠났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니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어.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과 함께하고 계셔.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보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믿음도 뭣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믿음 있는 것처럼 앉아있는 그런 위선을 버리세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요나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은 요나단 자신에게는 참 비통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왕자인데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나는 왕이 못돼.
다윗이 왕이 될 거다. 그리고 자기만 알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기 아버지 사울도 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그 얘기를 지금 요나단 당사자가 다윗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그 말을 하는 자신은 참 하나님 앞에도 그럴 수 있을 거고 좀 서운하기도 할 거고 비통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요나단은 저보다 훨씬 나아서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말이 요나단 자신에게는 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말이었을 수 있겠지만 다윗에게는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다윗으로 하여금 앞으로 남아있는 긴 시련의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0수년 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 형들을 다 제껴놓고 다윗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또 기름을 부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는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그렇게 예언해 줬어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왕도 따로 있고 형들도 많은데 나 같은 게 무슨 왕이 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형 심부름 갔다가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죽입니다. 다윗을 연호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예언이 혹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고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다윗의 군대를 맞이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다윗 만세를 외칠 때 어쩌면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했던 그 사무엘의 예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어쩌면 내가 진짜 왕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로 삼고 대장군 삼았을 때 어쩌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꿈을 꾸고 그것 때문에 가슴 설레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모아 추격하고 있습니다. 왕을 꿈꾸던 자신은 이제 도망자가 돼서 수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소망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왕은 무슨 왕? 하루하루 살기도 급한 그런 도망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나도 알고 내 아버지도 알아. 라고 말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신 속에서 일찌감치 포기해버렸던 이미 깊이 묻어버렸던 그런 소망이 다시 자기 자신을 자기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시험의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기대하고 바라고 꿈꿨던 것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소망을 품었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혹 힘든 현실 때문에 상황과 여건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이미 접어버린 깊이 마음속에 묻어버린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소망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이룰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TV를 통해서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해 보입니다. 이미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속된 말로 이게 나란가 싶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그냥 기 닫고 살면 차라리 편하겠다. 그런데 또 그럴 수도 없어요. 이런 현실이 참 절망스럽고 개탄스럽기도 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정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보나 외교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소망이 될 수 없고 법무부 장관도 우리 소망이 될 수 없죠. 미국의 트럼프나 일본의 아베도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소망은 오직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주는 현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개탄하고 탄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다시 소망의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권고하고 있어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소망 삼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너희 도움 삼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소망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세상 것에 이 땅의 것에 소망 삼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여 들고 그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늘 다윗이 겪고 있던 그런 절망적인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패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삶의 자리가 힘들고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절망스럽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주님께 눈을 돌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주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주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해서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고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더욱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게 도우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